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침받는 시간 되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또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시간, 또 만나는 시간, 또 주님의 뜻을 깨우침받는 시간을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혜를 높여주시고 성령님의 조명을 켜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뜻을 깨우침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과연 주님을 아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 1서에 앞장서서 우리가 1서에 대한 소개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연대기를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후에 반모섬에서 이제 나와서 그가 이제 마지막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쓴 게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사도로서 다른 이제 사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떠났고 이제 마지막에 그가 임종하기 전에 그때 당시의 흐름 그리고 교회가 겪고 있었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쓴 게 바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교회에 무슨 이제 그 이단들이 침입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고 진리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영적인 것은 다 선하나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좋고 선하나 주님 육신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슈가 생겼습니다. 어떤 이슈냐? 만약에 주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데 만약에 사람이 악하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포커스된 게 뭡니까? 영적인 것. 그래서 영적인 것만 그들이 포커스했었어요. 진리는 선하다. 말씀은 선하다.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좋지 않다. 사역은 좋으나 주님 자체가 원래 육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악하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부인하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그걸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계획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영지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신비스러운 것은 찾되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는 주님이 그동안 존재하시면서 가르쳤던 건 어떤가? 그러면 주님이 여기 땅에 오셨는데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진짜 육신이 아니라 그냥 헛개비 같은 우리가 보는 것이다. 상상으로 우리가 이미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교회를 휩쓸면서 지금 아이덴티티 크라이스가 생겼습니다. 누구에 대한 아이덴티티? 주님에 대한 아이덴티티.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인데 그걸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들과 저희 구원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빨리 이것을 조치를 세워야겠다 해서
쓴 게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 나. 항상 자기를 이렇게 높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이렇게 평가했을 때는, 그러면 주님께서 다른 제자를 사랑 안 했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에 거기에 야곱과 그리고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두 아들을, 이 두 형제를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한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나를 세울 때 주님의 좌우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특히 어머님을 통해서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욕심이 많은 자들인지, 그리고 권력에 본인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특히 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승천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오지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서 야곱과 그리고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선생님이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걸 다 삼켜버릴까요? 엄청나게 다혈질이고 더 나가서 감정에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이 사역하실 때에 중요한 사건들에 항상 세 사도가 있었습니다. 제자.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볼 때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 나라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주님에게 요구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야곱까지, 요한까지 같이 데리면서 변화산 사건까지도 보내줍니다. 다른 사도는 보이지 않았어요. 딱 세 사도.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보라에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반모섬에서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서 본인은 그동안 이렇게 가격한 모습과 그렇게 다혈질된 모습과 그리고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언하는 그런 자였었는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선생님이 나를 사랑했던 제자나. 우리들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완벽한 사람인가? 아마 여기서 완벽하다면 여러분 주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걸 사도 요한이 체험한 겁니다. 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물론 다른 제자들을 사랑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본인이 얼마나 그가 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배척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셨구나. 그리고 자기를 사도로 만들어줬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주님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집사님께 안 흔들셔도 돼요. 자,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이 본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받는 제자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답하기 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영지주의가 교회를 침입해가지고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성삼의 진은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본인이 이제 대처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이 시간에 왔으면 좋았는데 9시 반 예배 드리고 갔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토론할 텐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가 떠나기 전에 확실하게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통화에서 주님이 지금 만약에 관계가 어떤 관계로 인해서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통화에서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님의 100% 사람이 됐던 것을 부인하는 것을 다시 정립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깨우침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쓰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과 2절 첫 번째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생명의 창치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태초부터라는 말씀이 있고요. 끝에 2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게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간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분을 만났는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태초부터라는 것은 from the beginning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태초에라고 합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태초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In the beginning,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의 태초가 아니라 창세 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부터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1절 보게 되면 태초부터를 했을 때 from the beginning, 그러니까 그 태초에서부터 시작한 그 순간서부터 주님이 오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지금 예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생명의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절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없이는 여러분들과 저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이 포커스하게 원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없이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게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고 피조물에게 다가오셔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났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쫓아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과 항상 관계를 맺기 원했고 영원한 관계를 맺기 원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창세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항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받으기 힘든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서는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그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것을 너희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이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타협할 수 있도록 널 미혹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은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부인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 구원의 문제까지도 터치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만지는 게 아니라 먹으면,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항상 사단은요, 말을 트위스트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확실하게 너희들이 믿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 듣는다는 단어는 가리키기 위한 들음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배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혼란스럽고 여러분 우리 혼동이 온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배우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배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적용한 사람들은 우리가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뭘 들은 것입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말씀을 한 건 내가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 뭘 봤습니까? 말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인해서 역사하는 것을 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삶에 적용해서 내가 적용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됐더라.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배우기 위해서 듣고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부분적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비록 나에게 그것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인간적인 세상으로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나는 그거 못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매일 죽여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만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세히 본 것은 뭐냐면은 이 단어는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극장에 많이 갔었을 거예요. 그렇죠? 극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 왜 갑니까?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갑니까? 예,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 시츄에이션을 보기 위해서, 시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이번에 우리 모미님들 모시고서 랑캐스터 펜실베니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윗의 이제 연극을 보고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모든 모미님들이 그냥 집중되고 보고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이해 안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텐데 어디 가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너무 집중해.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눈이 이제
앞에만 보다가 이제 그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복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다 보는 거예요. 말도 안 해. 그냥 계속 보고 있다는 것 자체. 이 얘기입니다. 주목했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으면 부분 듣고 이분 내가 싫으니까 내가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내가 다 캐치하기 위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은 다른 말은 안 하고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 풀이하려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포커스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자, 자세히 보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반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과 따랐던 기적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주목해서 봤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됐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본인들 의심이 잠시 동안 왔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다시 부르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봤다. 그리고 심지어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는 한 내가 믿지 않겠나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지게끔 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서 적용하게 되면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만지는 것은 당연히 따르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 왜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보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을 만졌다고 했을까? 육신적인 주님을 부인했던 그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이 왔기 때문에.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여. 자,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조카 딸이 결혼하기 위해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걔도 의사고 또 사회대에 사는 사람도 의사다 보니까 되게 거창하게 했어요.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의 인디펜던스 홀 바로 건너편에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하루 이제 결혼식을 하루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여행하기 위해서 관광하기 위해서 거기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인데 거기에 미국의 돈전 있죠? 찍어내는 프레시스리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봤습니다. 여기 갔더니 거기 보니까 돈전만 찍다 보니까 거기에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다양한 돈전들을 찍어놓은 것을 전시하더라고요. 또 파는 것도 있고 박물관처럼 보여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돈전 찍힌 게 있었는데 어떤 돈전은 다른 돈전보다 가치감이 있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잘못 찍힌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찍히다가 몇백만 개 가다가 갑자기 간혹 그 기계가 잘못 내려쳐가지고서는 그게 반쪽 찍히든지 아니면 찍혔는데 또 한 번 더 반쪽 더 찍혀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온전한 돈전과 잘못 찍힌 돈전의 차이점. 예, 온전한 것은 그 가치 그대로입니다. 잘못 찍힌 것은 1년, 2년, 10년, 100년 지나면은요, 그게 몇백만 매로 가치가 나가요. 아니, 온전하게 찍은 것은 그냥 가치 그대로인데, 아니, 잘못 찍은 게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몇백만 올라가요? 몇백만 매로. 상상이 갑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관심이 많은가? 예, 이거는 여러분 레어 코인입니다. 하나 얻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될 수 있어. 가짜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짜는 이렇게 마음을 부풀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과 그리고 영지주의자의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가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갔더니 진짜와 가짜 이렇게 비교해 주는데 거기에서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써져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쓴 것은 뭐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느끼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님을 진짜 주님을 안다면 가짜가 와도요, 우리는 그들 물리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불린 마음, 거기에 미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저걸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주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다면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우리가 알아야지 가짜를 우리가 클리어할 수 있어요. 요새 보니까 한국에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이단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는데 브라질 갔다가 미국에 다시 돌아오니까는 그 사이에 또 더 많은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또 미국은 더 많아.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든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한번 보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믿어야 되고 거기에 혼란을 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가 미혹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3절 보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너희에게 또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오늘 본 말씀 이 3절 안에서 보니까 사귐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펠로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귐 펠로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또는 공통점.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뭡니까? 공통점을 가진 무리라는 뜻이에요. commonality, commonness. 이게 펠로십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것은 같이 한 뜻과 한 목적과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펠로십이에요. 그게 책임 또는 친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장 모임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친교입니다. 먹는 것. 그래서 목장 모임 편성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교해야 될 텐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이게 우리 한국교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교라는 문제.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문화는 먹는 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 한국교회 목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당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조절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원래 목장 모임은 친교가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교. 이 책임이라는 것은 commonality. 아까 얘기했죠? 자, 다시 한번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뭐를 듣고 우리가 뭘 보고 뭘 전하는 겁니까? 들은 것을? 주님을 내가 직접 보고 체험했던 것, 내가 그 말씀 들은 것, 그리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내가 너희들의 전함은 우리가 사귐 있게 하기 위해서. 친교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임 장소가, 그리고 모임이 친교예요. 사귐이에요. 그게 진정한 펠로십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목자 모임은 주 포커스가 원래 전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와서 그들도 보고 듣고 같이 사귐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권능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먹는 걸 가지고 싸우고,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라고 합니다. 주님 만찬을 가지고 배찰로 가지 말고.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지금 익숙해지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에 빠지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왜 이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는가? 이 사귐이 우리 인간의 사귐이지만 여기 이 사귐은 어디서 왔는가? 그걸 포커스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거처라는 것은 아바이라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보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같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귐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우리가 왜 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느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사람들이 와서 사귐이 있도록. 근데 이 사귐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귐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이런데 죗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는 건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인해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야지만 주님의 사랑을 지키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가 있고 여러분 화목하시면, 우리가 책임이 있으면 사람들과 책임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정말 말씀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정말 주님의 제자답게 사는구나.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간다면 목장 모임은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지 우리가 친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히 우리 목장 모임이 앞으로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목자들은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목원 식구들을 권면해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뭐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주님을 선포해서 사귐이 있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적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주님은 친교의 근원이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근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주 포커스가 주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살아있어서 내가 주장이라고 내가 주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왜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그건 떠나서 주님이 왜 우리를 모이게 했는가 그 주 목적이 뭐냐 다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미혹된 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제대로 된 목장 모임이 아니면 가정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책임은 우리가 주님을 보고 들은 것, 느낀 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이면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나눠주는 게 진정한 친교예요. 그래서 힘들고 보고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과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친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쓰라고 하신 것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본인이 사도 요한 1, 2, 3서를 쓴 목적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1장에서는 이 첫 번째 쓴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2장 가서는 두 번째 쓴 이유는 뭐냐? 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자, 2절을 우리가 이제 첫 번째 1장 나누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충만하게 한다고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참 기쁨이 그 영혼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제 그동안 그 허였던 부분이 예수님에 인해서 내가 성령이 내게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영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는 그 기쁨.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22절과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과 24절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서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그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심시켜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잠시 갔다가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자, 그러면서 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뭐가 기쁩니까? 지금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기까지 지금 약속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백성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 할 것은 다 약속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그리고 우려가 되고 뒤로 올까.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잠시 왔다 가지마. 내가 잠시 갔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왜 기쁩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올 것을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돌아오시면 여러분 참여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의 만남과 다시 만날 것 그리고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목격할 것 거기에 대한 기쁨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올 수 있는 기쁨이에요.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항상 아프고 고달플 거예요. 힘들 겁니다.
24절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컨텍스트가 있어야 돼요. 그 문맥상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무엇을 구하든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문맥상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갔다가 돌아올 텐데 그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구원을 지키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미래에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같이 들을 수 있는 것, 그 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주시는데 오늘 보니까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나를 보여줄 것,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안에서 위로받을 것이다. 그 기쁨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고달픈 겁니다. 근데 내 육신은 고달프지만 내 영혼은 기뻐요.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충분할 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왔을까요? 저는 콧물 눈물 다 흘렸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왜 내가 편한 마음이 생기는지, 왜 갑자기 기쁨이 생기는지, 그 눈물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감동시켰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도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났어요. 근데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제정신이었으면 내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때렸을 텐데, 병신 바보 했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우리 형제자매들이 흉을 봤었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야, 이 바보야, 너 남자가 되는 게 뭐냐 그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수건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기쁨.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세상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쁠까. 그게 공동체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서 기쁨,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게 되면 플러스 더 기쁨,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쁘게 하기 원하세요. 근데 영지주의자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은 아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가리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을 계속 쳐야 된다. 그리고 확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계속 손해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이 나고 이런 생각 괜히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계속 다 포기해야 되고 다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우리가 아파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리즘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기쁨을 원하십니다. 주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아프고 고달프면 왜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포기해야 되고 항상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제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은 뭐냐?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요.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회자이니까 내 생각에 목자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목회자를 보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더 많기 때문에 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해고 나는 안 해도 돼.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개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건 똑같이 섬겨야 되고요. 헌신 똑같이 해야 되고 절제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왜 부자가 되면 안 될까요? 이유는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물질관을 가지고 살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물질에 지배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지배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지난번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보니까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헌신이나 어떤 헌신을 봤었을 때 보면은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 헌신 안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냥 11점은 다 끝나. 대부분의 여러분 교회에서 20-30%의 사람들이 가장 미니멈 베이직 페이를 받고서는 사는 사람, 웨이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헌신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돈이 많을수록 욕심이 많고 집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선입견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을 줬을까요? 락커펠러 같은 사람들 보세요. 워너비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 많은 그 재벌이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워주고 여러분 인스티튜션도 세우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본인들은 헌신했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베풀 때마다 오는 게 문제 아십니까? 기쁨이래요. 있는 사람이 베풀 때마다 본인들은 재산이 나가는 걸 생각하고서는 아쉬움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크리스티애니티에서 나온 통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됩니까? 자유하세요. 우리가 거기 얽매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런터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거기에서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 받으신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쓸 때 여러분들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 다 우리 생각에는 뭐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요,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지만 요한 1서를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사도 요한의 그 중심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심플하게 썼지만은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뚜렷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하느님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이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우리 스스로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자유한다면 진정한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세요.
있어도 기쁨이 오고 없어도 기쁨이 옵니다. 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책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납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 사귐 안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안다면 기쁨이 우리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여러분 일시적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것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각자 주신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낀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자녀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자들이 우리를 미혹할 텐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변화하며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옵소서. 그리고 미혹되지 않도록 붙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권면해지고 세우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오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선교회 모임을 잠시 갖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빨리 진행하고 같이 우리 친견하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패스터 바퀴, would you mind